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4절 말씀부터 상고하겠습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께 말하되 저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부은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르치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일,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향한 열심히 성전을 이제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성전이 중심이고 성전의 제사가 중심인 사회입니다. 이 성전에 와서 제사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인 것이고 꼭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쫓겨 세상 밖으로 나가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디아포로라고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 예루살렘 밖에 살던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들은 그것이 곧 하나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재물을 갖고 온다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단집하는 뭐래요? 제가 갈릴 위에 메론 호수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이 백 몇십 킬로를 짐승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한다는 건 쉽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에 와서 이제 흠 없는 양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하나님께 제사가 중심이었다면은 예수님 당시에는 제사가 중심보다는 장사가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변질돼 갑니다. 곧 이것은 뭐가 변질이에요? 진리가 변질이에요. 하나님의 예배가 섬기는 제사가 변질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가 변질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오늘 예수님 당시로 다시 돌이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사상이 변질된 거예요. 이미 살폈습니다, 우리가. 예수는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누구로요? 하나님 나라보다 육체적인 나라의 왕으로 예수를 삼고자 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를 왕으로 삼고자 하니까 어디에 있음이 조용히 산으로 떠나셨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뭘로 바꿨어요? 인간의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이 뭐예요? 이게 건강이에요. 인간의 건강. 이것처럼 중요한 거 어디 있어요? 뭐 돈을 잃으면 일부러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이 건강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없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뭘까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이게 경제적인 가치. 자, 그 다음에 건강하고 경제적인 부유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뭘 얻고 싶어요? 행복을 얻고 싶어요. 그 행복을 어디서 와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충족될 때, 인간의 욕망이 충족되면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변질됐어요. 그래서 온통 교회가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복 받아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조건부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그 대가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복 주셨다. 복 주어 가라사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어서 아브라함이 뭘 잘한 거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우상장사인데 우상이나 숨기고 하나님을 모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 주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내게 줄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문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부터 열을 왕이 나올 것이고 너로부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인데 너가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 주셨다.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후에 이제 나중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이죠.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 그냥 이루어지면 누가 잘했다고요?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버려요. 애굽으로 보내요. 400년간 종살이 하면 이제 도저히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아니 애굽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갑니까? 우리나라 36년간 일제 치하에 있을 때요. 독립운동을 하는 열혈 민족주의가 있는가 하면 어디요? 일본 앞잡이로 자기 편하게 살고자 한 일본 앞잡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세력이 한국 안에서 갈등을 일으켜 싸우며 근데 누구예요? 일본 앞잡이가 훨씬 더 잘 살고 권력을 유지하고 그 일본 앞잡이 앞에서는 우리 민족이 꼼짝을 못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36년간인데 이스라엘은요 400년간 그랬으니까 완전히 이 사람들한테는 가나안이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구를요? 모세를 불러 구원시키고 나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렇게 출애굽기 5장에서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럼 뒤에 가면 이제 그걸 뛰어넘어요. 너희는 내 백성을 뛰어넘어서 뭐래요? 내 아들이라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했는데 뛰어넘어서 너희가 내 아들이다. 그래서 바울은 양자의 영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진리. 근데 이것이 변질되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온통 내가 육체의 욕망을 어떻게 하면 충족시킬까?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내 욕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끌어다가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하나님을 전락시켜버리고 이게 기존교회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자기들은 참 좋아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어제 유튜브를 잠깐 들다가 하나님의 교회 있죠? 그 김주철이 지금은 당회장이에요. 총수죠, 총수. 그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뭐 한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그러면서 노아 이야기를 꺼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 그게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거룩한 행위를 하고, 성전에 가서 봉사를, 가는 성전이라고 그러잖아. 성전에 봉사를 하고, 이웃을, 내가 수고를 해도, 그건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천국을 가는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인간의 행위를 이야기해요. 우리는 인간의 행위는 아무 관계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또 그런가 하면 이 진리를 뭘로 바뀌었냐 그러면 인간의 욕망 중에 굉장히 무서운 욕망이 하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예배당을 짓고 그걸 큰 예배당을 지어놓고는 거기를 명분을 어떻게 세워요?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세워놓고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수가 많아지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너무 깊이 말하면 또 비난한다 그러니까 다 인간의 것 그걸 추구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월급만니까 이런 것이 목회자의 성공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전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과 전혀 관계없이 고난과 전혀 관계없이 육체적인 행복이 결국 목회의 성공이다. 이게 현대 교회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지정하는 것과 동일한 이것으로부터 뭘 해요? 개혁되어져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진리로 받아들인 것. 이것이 이제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다시 뒤에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믿음이란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일들을 하고 나서 성전에서 소경과 전원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이것을 본 대사장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분했다고요. 아니 자기들은 아무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베푸시고 예수님의 그런 권능을 갖고 자기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누가요? 나귀를 타고 오실 때 호산나 찬송하리로 다윗의 자손이 오신 우리 임금이라고 고백했던 찬송을 한번 생각했잖아요. 오늘 여기도 어린애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호산나 그렇게 지금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아이들 노래 부르니까 이게 시기관하고 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세령과 서기관과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가 지금 너 저 어린 애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 듣고 있지? 들어봤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들었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이 뜻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 말이 예수님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어린 아기와 젖먹이는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렇게 지금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들은 그 노래를 들어보는데 내가 듣는데 너가 인간 예수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듣고 가만히 있느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예수님이 역으로 지금 질문한 거예요. 이 말씀은 시편 8장 2절의 말씀이에요.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게 하려 하심이다. 이 앞에 1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어디에요? 하늘로부터 있어.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사실을 뭘 하여금요? 어린 아이들의 입으로 이것을 찬미케 했다. 이걸 너희가 듣지 못했냐? 너희가 제사장이면서 서기관이면서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데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입으로 찬양했던 사실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온 그리스도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역으로 베드로와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성 밖에 있는 베다니 잘 알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그 마을이 베다니잖아요. 베다니에 가서 유했다. 이 유했다는 것은 뭔데요? 그 유월절이 올 때까지, 오시기 때까지 베다니에 가 계시다가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유월절을 다시 또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소경과 저는 자를 고치는 표적과 어린아이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권, 지금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심을 지금 살펴가고 있잖아요. 왕권임을 지금 확증해 주고 계심을 살폈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잎사귀가, 무화과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마르게 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없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좀 난해한 말씀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 이 말씀을 기존 교회에서 참 성경을 읽어놓고 해석은 설교하는 자마다 다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이 곧 왕권을 가지셨다.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마음대로요?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참 이상했습니다. 왜요? 아직 무화과 열매를 얻을 때가 아니, 다른 복음에서는 이 때를 가리켜서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아직 맺을 때가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면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가시고 보고는 저주에서 말랐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상해요. 왜 예수님이 저런 행동을 하지? 그 말이죠, 지금. 아니, 당신 예수님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을 텐데, 가끔 왜 그 저주를 해가지고 그렇게 무화과 나무가 마릅니까?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키기 위한 의도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너희 눈앞에 보이는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교육적 방법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약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르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를 가르친 건 동일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전제 조건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전제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다. 이때 이 믿음이란 것이 뭐냐는 것이죠. 뒷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구하는. 그렇죠? 이것을 가지고 오면 믿고
구하면. 그래서 기존 교회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알고 믿고 구하면 못 받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뭘 주로 구해요? 믿고 구하는 거. 믿었다고 맹목적으로, 맹목적인, 기존 신학에서는 맹목적입니다. 맹목적. 주실 거라.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고 뭘 구해요? 인간의 욕망을 구해요. 그렇게 가리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언약이야,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잖아요. 언약을 따라 기도하면, 언약을 뭐라고요? 믿고, 언약을 따라 뭐예요? 기도하는 거. 맹목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리는 성경을 어디 한 단어만 끄집어 와서 이야기하면 맹목적 신학을 하죠. 근데 성경 전체로 우리가 맥락을 찾아서 오면 이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죠? 구할 것. 구할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구할 것, 또 구하지 말아야 할 것, 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두고 계십니다. 기도는 이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도는 뭘까? 그죠? 기도는 첫째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어디에 가세요? 산에 가십니다. 죽기 전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가능하면 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그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한번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 뜻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고통과 시련과 힘든 일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 진짜 내 질병으로 죽겠습니다. 아빠 죽겠습니다. 내가 이 고통을 내가 참기에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면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작정,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 가냐 하시면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언약,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그러면 그것이 누가 했다고요? 우연히 된 일이고 또 우리가 아팠으면 의사가 고쳐준 거고 약이 나를 고쳐준 거죠. 뭘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 의사 어떻게 해요? 저 의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뭐라고 내 병을 잘
잘 진단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병을 진단을 잘하기 위해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지혜롭게 그걸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몸에 맞는 약을 처방하게 해달라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그리고 그 약이 뭐 천지를 개벽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약 자체가. 약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 약을 내게 잘 맞게 해서 치료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기독해 하셔. 그래서 기독해 하셔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가요.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뭘 더 사랑하면요. 이렇게 말하면 또 엎에 있는 말인데, 뭘 더 사랑하면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더 세상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러면요, 그래, 네가 세상을 사랑하지. 그럼 네 세상을 사랑하는데 얼마나 네가 참 잘 사랑하고 즐기고 사는가 좀 보자. 그 슬금을 옆으로 빗겨 놓으면. 그러면 그때서 우리가, 아이고. 근데 이걸, 우리 모두가 이래요. 우리 모두가. 이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하루에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밤새가 살아가는데 언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냐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방식이에요. 우리 인간의 육체의 방식. 그러면 또 밤에 눈을 감고 자기 전에 오늘도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느껴지니까 100가지 하는 것이 99가지로 줄고, 그 다음에 99가지가 98로 줄고, 조금씩 벗겨져 가는 것이지, 내가 오늘 기도했으니까 100가지가 완전히 벗겨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처럼 살아갈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 있어요. 구하지 말아야 할 것. 구하지 말아야 할 것.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이잖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방인이 구할 것. 이방인이 구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에게도 택자도 이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주신다고요? 때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6절로 그렇게 말합니다. 6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로부터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이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거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고을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쭉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3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도가 구할 거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것을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아니까 덤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를 살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자, 반면에 성도가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이야기해요. 바트문 6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죄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여 죄를 사랑할 것이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죄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육체의 것, 의복이 몸보다 중요하지 않듯이 우리 몸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이므로 육체의 것을 구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도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지 말고 그냥 돈을 벌지 말고 가난하고 쪼들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소득을 얻어하고 그것을 잘 관리하는데 뭘요? 육체의 것이 우리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육체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앞에서 시작할 때 서두에 들었어요.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돈도 필요하고 음식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한테 주셔요. 직장도 주시고 사업도 주시고 일터도 우리한테 주셔요. 그것을 우리가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경히 여기서 영이라는 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지 이걸 업신여기 경히 여기서 이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또 예수님께서 바늘기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부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자는 하나님께 속했으므로 선한 일을 하고 그 이야기를 뒤에 합니다. 야고보 선생이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운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을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을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구하는 것에 교훈을 지금 야고보는 그렇게 해요.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 그러면 뭘 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어 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식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혜, 지식을 구하면 그걸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식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령한 바다 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바울은 전서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 세대의 부한 자들, 뭐예요? 육체적 욕망이 많은 사람들, 육체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 그런 사람에 명하여 말하는데 마음을 높이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허탄한 곳, 높은 곳, 내가 어떻게 하면 구찌를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유럽 여행을 내가 가서 피카피카 하면 돈을 쓰면서 여행을 할까? 여행하지 마라, 그 말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목표를 그런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재물이 정해진 액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은 뭐라고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데 마음을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내가 받아서 쓰고 살고, 그리고 부르시면 그때 가겠다. 바울이 그 말을 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과 건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우리 부모도 주시고 이 모든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누리라는 거예요. 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부모와 함께 행복을 누리고 내게 준 직장 생활에서 행복을 누리고, 이거 하나님 내게 주셨어. 그러라는 거예요.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누어지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수고하는 교회에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쌓아둘 것은 뭐예요? 선한 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베푸는 것. 내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일. 내가 위로를 받는 자보다 내가 남을 위로하는 자. 이게 선한 일. 이게 교회를 섬기는 거, 지체를 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아름다운 삶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 작정은 뭐예요? 기필코 기도로 이루어지는데, 기도는 또 한 가지 어떤 일을 하냐 그러면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뭘 채워요? 이걸 없애고 뭘 채우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 뜻은 없애고 신령한 하나님의 뜻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기도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아무리 많이 구했어도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잠깐만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이 싹 또 거두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해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 다시 결론을 내립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책무고 의무이고, 그 다음에요, 저는 이것을 항상 생각합니다. 권리. 세상 사람은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만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보여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고 말라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일들, 믿음의 일들을 교훈하신 사건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참 험난하고 시련 많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우리가 주께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할 때 육체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